기규에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참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포도나무는 그 자체가 사실 별로 볼품이 없는 그런 나무죠. 뭐 복숭아 나무, 사과, 배, 이런 어, 나무들은 자라기도 크게 자라기도 하지만 또 맺혀지는 꽃도 굉장히 아름다운 예쁜 그런 꽃인데, 포도나무는 키도 좀 작고 줄기도 곧지 않고 이렇게 비틀비틀하고, 또 꽃도 별로 이렇게 아름답지 못한 그런 모습이죠. 포도나무 꽃, 네, 저렇게 생겼더라고요. 별로 이렇게 아름답다 이런 느낌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무, 꽃 이렇게 볼품이 없는데 거기에 맺혀지는 포도송이는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을 이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80편 8절에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었다라고 되어 있죠. 또 이사야 5장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또 신약의 특별히 복음서에 이 포도나무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마태복음 20장 그러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있습니다. 또 21장에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오고요. 오늘 본문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죠.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에 좀 독특한 형식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소위 그 헬라 말로 에고 에이미, 영어로 하면 I am 이런 말인데, 그게 7가지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8장 12절, 또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7절 9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또 나는 선한 목자다, 10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1장 25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14장 6절. 그리고 7번째로 오늘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런 것들에 비유해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7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러면 그 참의 반대가 되는 거짓 포도나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죠. 아마 요한은 그것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구약의 이사야나 예레미야에 보면 소위 그 들포도나무,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들포도나무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장 2절에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라고 탄식하죠. 또 예레미야 2장 21절에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셨는데 들포도가 되고 또는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다 탄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하나님께서 몽둥이와 막대기로 징계를 내리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그 이스라엘 거짓 포도나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스라엘과 예수님이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말고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 자체가 참된 성전이시다 이걸 히브리서가 이야기합니다. 또는 그 번제로 드리는 짐승이 아니고 예수님이야말로 단번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제물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뭐 히브리서만이 아니고 신약 성경 전체가 이런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뭐냐? 예수님의 부활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셨다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도 그것을 신약 성경의 저자들처럼 우리도 그것을 믿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그런 가지가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붙어 있는 가지는 어떤 모양을 나타낼 것이냐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사실은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1절 그리고 5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은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고요. 5절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 또 너희 제자 그리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까지를 포함하는 이 3자의 관계를 잘 표현해 주는 내용이 15장 1절과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유기적인 관계 혹은 생명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구약에서 그 이스라엘이 포도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요. 하나님은 그 포도원을 가꾸는 주인이라는 표현이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인 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하는 건데, 그런 점에서 보면 세상은 포도원이고 하나님은 그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가 되신다는 말씀이죠. 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에 심으신 참 포도나무이시고, 그리고 제자들 또 오늘날 성도들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라고 했을까?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포도나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다. 또 예수님만이 선한 열매를 가지에서 맺도록 하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포도나무이시다, 참 포도나무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2절 말씀을 오늘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네, 자 여기 2절 말씀에 보면 열매 맺는 가지와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 되겠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병든 가지이거나 아니면 죽은 가지이거나. 그래서 이 가지는 아무 쓸모가 없어서 농부가 가차없이 잘라 버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농부가 원하는 것은 포도나무에게서 농부가 원하는 것은 무슨 가지가 아름답다거나 또는 무성한 잎이 많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포도나무에게서 원하는 것은 포도 열매라는 것입니다.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잘 맺도록 끊임없이 손질, 소위 그 가지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아서 그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옮겨 버리시고 또는 구속 역사에서 제거해 버리셨다. 우리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열매 없는 성도 혹은 열매 없는 교회 혹은 열매 없는 민족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2절 말씀에서 그 가지가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나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죠. 2절에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어떻게 하실까요?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가차없이 잘라 버리시지만 그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잘 맺도록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 소위 그 깨끗하게 전지 작업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포도나무는 특별히 이 잔가지가 많이 나오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잔가지가 많이 난다는 것은 영양분이 많이 분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잔가지를 빨리빨리 쳐 주어야 거기서 좋은 극상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가지들 좀 아깝지만 가차없이 잘라 준다는 거죠. 깨끗하게 한다. 이 말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 아니면 연단 또 고통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깨끗하게 거룩하게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잘라내는 그런 고통 또는 여러 가지 시련, 비바람이 몰아치고 하는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죠. 결국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비바람이, 고통이 가지를 쳐내는 그런 일들이 결국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아니면 그런 모든 여건, 상황을 통해서 훈련하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깨끗하도록 하기 위해서, 즉 깨끗한 가지에서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하신다 하는 거죠. 어쩌면 요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의 시련을 통해서 세상적인 생각 그리고 그동안에 집중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3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셨나 하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죠. 그 복음서에 나오는 우리 제자들의 모습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서 때로는 누가 높으냐는 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또 세상적인 그런 마음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우리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야기도 하고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복음서에 보여지는 그 인간적이고 좀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이 사도행전에 가면 완전히 달라진 사도들의 모습으로 혹은 성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물론 결정적으로는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가지를 잘라내고 인간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을 책망하시고 때로는 말씀으로 훈계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그들이 그렇게 변화된 것이지요. 네. 예수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서로 누가 높으냐 누가 잘났느냐 이런 걸 따지는 그들을 다듬어 가셨던 거지요. 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때로는 인간적인 교만과 아니면 정욕과 혹은 욕심의 잔가지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진짜 좋은 열매를 맺을 것 같은 잔가지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잔가지들을 잘라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극상품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들이 많이 분산되어 있고 또 세상에 관심이 가 있고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빼앗기고 이렇게 해서는 극상품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할 때 우리는 극상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교회가 하고 있는 말씀 훈련,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해야 할 까닭이 사실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주님 원하시는 극상품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또 좋은 열매를 우리가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4절과 5절에 답을 주고 있는데요, 제가 4절, 여러분이 5절을 읽으시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죠. 네. 여기 4절부터 8절까지에 계속해서 거하다라는 말이 8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거한다는 말을 다른 성경에서는 산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산다, 또는 공동번역 같으면 떠나지 말아라 라는 말을 이 거하다 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말은 8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거하는 것,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안에 거한다, 예수님과 영적인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그분에게서 생명을 공급받고 또 정말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매일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고 또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태도를 말하지요. 바울은 이 말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 안에서 행동하고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고, 열매 맺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열매 맺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자연히 열매를 맺는 것이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거기서 양분을 공급받아서 자연스럽게
포도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7절에도 보면 같은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 거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그 말씀 안에 거한다 하는 것임을 아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또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우리가 굳게 잡는다, 믿는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또 그 말씀을 암송하고 이게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고 또 그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되는 것이죠. 이 코로나 시대의 사람들의 온통 관심은 어떻게 이 코로나로부터 나 자신을 지킬 거냐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가 있습니다. 또 여전히 세상은 음란하고 불의하고 또 물질적이며 육신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마치 그 죄의 탕류, 이번에 태풍이 오면서 그 태풍이 큰 파도를 일으켜서 10m 높이, 12m 높이 올라가는 파도가 되었다 그러는데 그렇게 거센 파도가, 죄악의 파도가 몰아치고 있는 이러한 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께 바짝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말씀 안에 거한다는 이 단어는 계속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한 번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분 좋을 때는 붙어 있다가 기분 나쁘면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나무에 붙어 있어서 끊임없이 양분을 공급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과 생명적인 관계 있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내 안에 자유도 없고 기쁨도 없고 또 마치 메마른 그런 가지처럼 되어서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고, 여기 6절 마지막에 보면 그것은 결국은 불쏘시개가 되어 버린다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구나, 또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양분을 공급받는 일에 힘써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과 생명적인 관계에 있어서 풍성한 양분, 생명을 공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안에,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골로새 2장 6절 7절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는 것으로 7절에 되어 있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이런 표현으로 좀 더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안에 뿌리를 박는다.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흔들림 없는 그런 인생을 세워가는 거죠. 가정을 세우고 내 개인의 인생관과 세계관과 또는 가치관과 이런 것들을 세우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될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고요. 이제 아까 7절에 말씀한 대로 그렇게 예수님과 생명적인 관계에 있는 자들은 그 말씀에 기초해서 이제 기도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기도하면 원하는 대로 이루리라라는 말씀을 약속으로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그 기도도 내 욕심에 근거해서 아니면 내 경험에 기초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그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면, 말씀 안에 거해서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고 응답된다는 그런 말씀이 바로 7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우리가 인격의 열매 또는 삶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먼저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자의 삶의 특징은 뭐냐? 열매 맺는 거다. 내 안에 인격의 열매, 성령의 아름다운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내 인격에 맺혀지는 것이고, 또 외적으로는 생명을 건져서 생명을 살리는, 제자 삼는 그런 열매가 맺혀지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것이 제자 삼의 삶의 특징이다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첫 번째가 내 안에 거하라라는 말씀이었다면,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9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9절 말씀 보실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앞에서 포도나무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9절에 넘어와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는 그런 삶이 사랑으로 나타난 것이라는 말이죠.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야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특별히 이 시대가 우리가 이 사랑이 필요한 시대에, 말은 우리가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마치 이번에 홍수가 나고 태풍이 와서 물이 넘쳐나지만 정작 마실 물은 귀한 것처럼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필요한 사랑, 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를 말씀하시고 이어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10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에 거할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의 사랑 안에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절로 내려가 보시면 그의 계명은 뭡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계명에 우리가 순종해서 서로 사랑할 때에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된 것이고, 또 우리가 그 기쁨이 밖으로 전달되게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 이 말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가 만족할 수도 없고 참된 기쁨을 누릴 수도 없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얼마나 체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나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한 것이고, 그 충만한 사랑이 흘러 넘쳐서 가족 안에 또 이웃에게로 흘러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13절에 그 최고의 사랑이 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그 고귀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종은 주인의 뜻을 잘 모르고 맹목적으로 따르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그 주인의 속마음을 알아서 그 원하는 것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 예수님의 마음, 또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뭡니까? 친구라. 네, 친구로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로 삼을 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낼 때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이고, 친구는 깊은 속뜻까지도 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고요. 또 15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며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초청하고 계시는 말씀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아서 이 시대에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를 알게 된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몰랐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랐어요, 이렇게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이 뭔가를 잘 아는 사람이 이미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16절도 볼까요?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택했다면 때로 내가 실수해서 떠날 수도 있고 또 예수님에게서 멀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 잘리는 건 아니야 이렇게 불안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러나 오늘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런 주권으로 우리를 택하여서 친구로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선택, 주권적인 선택은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죠. 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말할 수 없는 은혜인 것이죠.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은 가서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라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고 말합니다. 복음, 우리가 복된 소식, 복음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이 기쁨이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구원을 이 복음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로,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랑을 나타내고 해야 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흘러오는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푹 젖어 있으면 나에게서 사랑의 계명이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에게는 저절로 극상품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